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낯선이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Major, would you please?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자신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미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순서는 그 밑에 넣어놨는데요. 제가 지금 8월달, 9월달 넣어놨고요. 계속해서 2주 또는 3주를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이거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십자가를 강제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하지만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누구입니까? 구레네는 영어로는 사이리니, 원어로는 키레네인데 현재 리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아프리카의 한 지역인 구레네라는 이름과 유대의 이름인 시몬으로 보아서 구레네 시몬은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바로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나라는 한국이지만 외국에서 나가서 사는 동포들을 이야기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이길래 오늘 읽으신 본문인 마가복음 외에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기서 나와서 아무런 설명 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 루포, 오늘 본문의 알렉산더 루포 중에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루포가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의 실제 자녀라면
바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그 어머니의 자녀가 루포이고, 루포의 아버지이자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 남편인 바로 시몬은 한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로서 그 신앙의 깊이나 넓이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자료들이 없어서 정확한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계신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쓰여졌다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처럼 다른 내용이 없어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면 그 복음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 그 사람 알아 라며 그 내용이 또 그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쉬운 예로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 네. 예수님 발에 옥합 향유를 깨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실제로 마리아가 그러한 행동을 했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녀가 옥합 향유를 깨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슨 일을 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거나 기억하게 하도록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자세한 내용은 없을지라도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시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이런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다 떠나서 오늘 본문의 시몬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설명처럼 이방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옷가나 아니면 관광 혹은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지도상에서 보면 구레네와 예루살렘은 대략 1300km 정도 됩니다. 차로는 한 2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마도 차가 없던 그 당시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아니면 중간에 쉬어서 왔던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 길을 어떠한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찾아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지만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서 죄수들의 제목을 보면 내란을 일으키는 정치범 그리고 사람을 해친 강도에게 내려지는 사형, 최후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는 앞절에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떠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 사람을 돕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가서 볼까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무리 중에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지는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로마가 병사가 군중 안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보고 이랬을 것입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 십자가 대신 져.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시몬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모두 도망간 제자들처럼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더라면 정말 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속된 말로 야, 똥 밟았다.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내가 도자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지? 더군다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만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광경을 조롱하듯이 목격하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마도 그 사람들은 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시몬에게 마치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침뱉고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굴욕과 또 치욕과 고통과 수치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 바꿔놓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구레네 시몬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을 당시에는 전혀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정확한지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이후에 복음서를 보시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신들,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구세주였던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굴욕과 수치와 고통 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은 병들었을지 모르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이라면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냥 수치고 아무것도 아닌 트라우마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토록 고대하던 만왕의 왕 구세주라면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제자들조차도 모두 도망가고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지었을지라도 그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기막힌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십자가를 질 때는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결국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후대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감동의 또 은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당장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는 소위 십자가, 그리고 때로는 그 이유도 모르고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굴욕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나를 위로하시고 감사하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영아 고맙다. 내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줬어.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이,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이, 오빠가, 동생이, 삼촌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는 눈물 겹도록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중에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거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하면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더라도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한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지기 싫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대신 그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는 바로 보좌 우편, 바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 초청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주님 그 끝에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힘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확신이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주기도문을 했는데 외우지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펴놓고 혹시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